저번 주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네, 뭐가 기억이 나실까요? 중심. 또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을 향했죠. 네, 그곳에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 엘리압은 사무엘이 한눈에 반할 만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7명의 아들들을 지나가게 하셨고 그 자리에 없는 8번째 아들 다윗을 부르게 하셨고 그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외모에 대해서 잠깐 본문이 언급하는 것 같았지만 그건 사실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란 과연 뭘까요? 우리는 자꾸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너무나 쉬운데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나는 사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그날에 알게 될지는 모르지만 혹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해 고백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내게 있어서 억울한 일이냐라고 할 때 사실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고백하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아무 가치 없는 8번째인 나를 하나님이 주목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깨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늘 작은 자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름 부음에 합당한 중심이 있으면 돼요. 중심이란 무엇이냐면 그 부르심을 믿는 것이 그리고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는 즉 순종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에 합당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였습니다. 이 말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악령들을 사울에게 보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마치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악령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말은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옛날부터 좋은 세력이든 나쁜 세력이든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떠나서는 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고 사실 오늘날 우리의 생각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만 욥기를 기억하시면 사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있죠. 그리고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냐 하면 하나님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하다라는 것은 악신을 말하기도 하여 근데 또한 어떤 것을 의미를 주냐면 신체적인 고통을 말하기도 합니다. 번뇌케 한다는 것은 무서워하고 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즉 사울은 지금 악령이 임해서 어떤 상태가 되어졌냐면 매우 공포스럽고 또 실제로 어떻게 해요? 육신이 실제로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정신적인 어떤 상태인지는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해요. 이게 공황인지 히스테리인지 우울증인지 정신병인지 조울증인지 아니면 단지 진짜 귀신이 들린 것인지는 알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공포와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꽤 심각한 상태였어요. 15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한즉 즉 이 말은 신하들이 왜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고 있냐 하면 이런 의미예요. 이 공포와 고통이 사울에게서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벌 주시는구나 그들이 알았고 깨달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구나를 말해줘요. 하나님이 하신 거, 신이 한 거예요.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도저히 더 이상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가 되는 거예요. 신이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해결할 수 없구나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고통과 공포를 사울이 겪고 그리고 신하들이 해볼 걸 다 시도해봤는데 도저히 낫지를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신하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 다음에 반응해야 될까요? 원래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구해야죠. 매달려야죠. 그죠? 이게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을 막으셨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소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의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전히 사람의 힘을 동원한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변치 않는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고 난 이후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구해본 적이 없어요. 굉장한 뚝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번도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대단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신하들이 말합니다. 16절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그가 손을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음악 치료가 지금도 존재하지만 사실 옛날부터 음악 치료라는 것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수금이어야 하냐라고 하면 아마도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수금을 통해 악령을 쫓는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졌을 거라고 저희가 봅니다. 17절 사울이 허락하고 데려오라고 말하자 18절에 어떻게 해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말하게 됩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우연히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기서 소년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년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다 소년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자, 젊은 신하를 말하겠죠. 그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이 되어서요. 어떻게 해요? 사울의 말이 끝나자마자 다윗을 알고 있던 한 사람이 마침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죠. 룻기에 배웠던 것. 섭리, 우연과 마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해요? 빛나고 있습니다. 18절 이새의 아들, 즉 다윗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18절을 보면 이새를 소개할 때 그냥 이새라고 표현해요. 이게 사울과의 차이를 성경이 자꾸 보여줘요.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소개할 때 성경은 뭐라고 소개했냐면 유력한 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잘 나가는 사람, 진짜 좋은 집안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근데 본문에 이새는 그냥 이새예요. 무엇을 말해주냐면 유력한 자의 삶과는 매우 먼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새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 보아스잖아요. 이새의 할머니는 룻이잖아요. 우리가 룻기를 잘 보면 아시지만 굉장히 어떻게 해요? 부자였어요.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을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겠구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제는 대단치 않은 집안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손이 다윗을 추천하는 내용을 보면 놀랍습니다.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병과 준수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 능력이라는 면에서는 사울도 그 전에 같은 맥락으로 성경에서 소개가 되어졌어요.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사울과 다윗의 중요한 차이점이 생깁니다. 그 차이점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 대단해요. 10대잖아요. 그죠? 10대. 이제 고딩 됐으려나? 그 정도의 나이밖에 되지 않았을 텐데. 단지 뛰어난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그가 살아갔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함께한 자라고 볼 수 있었을까요?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을까요?
되게 신기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울과의 중요한 차이가 이제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이 말은 사무엘에게 사용되어지고 난 이후에 오랜만에 다윗에게 이제 사용되어집니다. 사울이 전령을 이새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엇을 여전히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냐 하면 여전히 목자였어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해주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삶에 뚜렷한 변화는 여전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원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느낌이 주변에서 와 해주고 대단하고 생각해주고 뭔가 특별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사실 주변에 기름 부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신분이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그런 드라마틱한 삶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를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21절 사울이 그를 보자 어떻게 해요? 크게 사랑하고 자기의 무기를 든 자로 삼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였죠.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매우 달라 보였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의 어떤 것을 받기에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사울은 매우 특별한 것을 다윗에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떻게 해요? 자기의 최측근인 무기를 든 자로 그를 삼았습니다. 21절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이 상쾌하여 낮고 악령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본문이 꽤 유명한데요. 왜 유명하냐 하면 치료에 있어서 특히 음악 치료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만큼 오늘 본문은 치유라는데 많은 목적을 두고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진짜 오늘 본문이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쫙 보셨고 들으셨잖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다윗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치면 공생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공개적으로 등장했는데 그 첫걸음이 뭐냐면 공교롭게도 앞으로 그의 원수가 될 사울을 치료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병에 걸렸고 다윗이 치료하는 매우 이상한 모습입니다. 저번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라고 본문이 마무리를 지었어요. 반면 더 이상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악한 영이 어떻게 해요?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어떤 것을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한 악한 영이 임한 자를 지금 치료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음악 치료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자, 그럼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악한 영이 임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난처하게 하고 있죠?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 악한 영이 임하는 건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주부터 OX로 자리를 만들어 볼까? 네. 답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귀신 들리느냐? 물론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즉 하나님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어디에 속하냐면 악한 영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무조건 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결국 다른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없다고 말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누구에게 통째로 넘어가냐면 사단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귀신의,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될 것이고 결국 세상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에 속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법을 따르고 있냐를 보면 사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면 악한 영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다. 즉,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세상의 통치, 세상의 가치관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당연히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가치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세상에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신하들이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뭘 찾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을 그들이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부리시는 영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 말은 할 만큼 했는데 안 되는구나예요. 자,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그렇다면 해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의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능력을 가진 자가 해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도 좋아하는 돈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권력을 중요시 여겼어요. 왕의 그 자리를 위해서 사무엘도 버려버리잖아요. 아들 요나단도 버리잖아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을지라도, 명예가 있을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 만큼 다 했는데 안 된다가 결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었죠.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그리고 18절에서 말하는 여호와가 함께하는 자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가장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이야기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만 어떻게 해요?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치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령의 통치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왜 이것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다윗의 공식적인 등장의 첫 모습인데 왜 사울을 치료하고 있는 모습으로 인생의 첫걸음이 시작이 되어질까요? 되게 역사적인 시작이잖아요. 다윗이라고 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인데 그렇다면 좀 더 멋있는 모습으로 등장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이 어떤 장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건이 등장하는지 아시죠?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골리앗이에요. 자, 너무나 잘 아시죠? 오늘 본문보다도 어떻게 해요? 훨씬 유명한 본문이에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어떻게 해요? 다 알아요.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로 죽였다라는 것을 교회를 안 다녀도 알 만큼 아주 유명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중적이고 그만큼 인기가 많고 그만큼 매력적인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골리앗을 쳐 죽이는 것으로 본문을 시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영웅의 시작으로 걸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역사적인 다윗의 첫걸음을 이렇게 시작을 하셨을까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왜 하나님이 영이 임한 다윗이 악한 영의 고통을 받는 사울을 굳이 치료하는 장면으로 다윗의 공생의 인생의 그 시작을 첫걸음을 시작을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다윗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윗을 왜 부르셨냐를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 자꾸 왕에 꽂혀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역할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는 그 일에는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세상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다윗이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악한 영들,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원어를 보면 의미가 상당히 남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병을 낫게 했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노니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한지라. 자, 16절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 신하들이 말하죠. 왕이 나으시리라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원어로는 토브예요. 그러니까 이 토브의 뜻이 뭐냐면 선하다, 좋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악한 영, 악한 상태였는데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선한 상태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토브가 또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창세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사역에서 심히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져요. 이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보기에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선하였더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토브가 동일하게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럼 이게 이 말이 어떤 의미가 되어질까요? 단지 치료가 아니에요. 아픈 것을 낫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악한 것을 어떻게 해요? 선하게 바꿔놓겠다라는 겁니다. 그 선함이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선함으로 바꿔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돌려놓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들이 창조의 변형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악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선하게 여겼던 우리들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존재로 전락해버렸냐면 악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들이 변형되어지거나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 선한 세상에 이제 또 뭐가 생겼냐면 그 전에 없었던 샬롬이 아니라 이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세상에 대해서 두렵기 시작합니다. 이게 악한 세상의 특징이 두려움이에요. 모든 피조물의 세계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얘기하잖아요. 사자굴에 사자 입에 손을 넣고도 괜찮고 한데 이제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잡아먹힐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게 모든 관계가 다 깨졌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려움이 함께해요. 그리고 악한 세상에 속한 자의 사울의 특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울을 쭉 보시면 사울에게 자꾸 뭐가 따라가기 시작하냐면 두려움이 따라가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같이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울까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왜 생깁니까? 왜 생겨요?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그 원초적인 것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분리가 됐다는 뜻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든든한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내가 살아갔으니까. 근데 이제
분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내게서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벌거져 버렸어요. 이제 불확실한 내일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불안해요.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기억하시지만 아담과 하와의 말썽꾸러기 아들이 있죠.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뭘 해요? 부모 곁을 떠나서 세상을 유리하다가 그가 뭘 하냐면 성을 지어요. 에녹이라는 성을 짓습니다. 성을 왜 지을까요? 왜 지어요? 두려워서요. 무서워서 성을 지어요.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평안 대신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그것이 커져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믿어도 우리에겐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씨앗이 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만큼 그것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은혜가 있으면 당연히 저 사람은 두렵고 불안해하는 게 맞는데 괜시리 희죽거리며 살아가요. 괜시리 어떻게 해요? 절대 샬롬할 수 없는데 그에게 샬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경험한 적이 다 있습니다. 샬롬 하십니까? 한 4-5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샬롬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결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악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원하든 우리가 원치 않든 선택할 수 없이 악한 세상의 영향력과 통치 아래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세상이 내게 전부가 되어져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은 다 종말을 맞이할 거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언젠가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언젠가 우리는 종말을 분명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이 결코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악한 영 가운데 살아가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영원인 것처럼 우리는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게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이 세상에서 움켜잡고 뭔가 뿌듯한 것 같은데 결국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사실 관심도 없어요. 그 말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품이 아닌 정말 악한 영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는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지 않아요. 악한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이 세상에서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돌을 쌓고, 아무리 내가 덕을 쌓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결코 그 문제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힘도 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악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어떤 운명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고통받으면서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원래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에게 요청하지도 못하는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벗어날 수 없는 악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원래의 자리로 그 선한 상태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게 뭐가 있냐면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단지 천국에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 기독교를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의 목적은 구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 성화에 초점을 맞춰 있지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구원에 관한 부분은 되게 적어요. 대부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에 성경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단지 구원이 아니라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였어요. 악한 영을 지배를 받는 그들을 다시금 선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누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후손인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악한 것을 선한 상태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다른 방법과 다른 대안을 두시지 않았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이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유일한 어떻게 해요? 방법이에요.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다른 방법과 다른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들어 버리면, 우리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잠들어 버리고 이 세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세상이 따라서 깨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작아 보일 수도 있고, 혹은 턱없이 아파 보일 수도 있고, 나이가 많아 보일 수도 있고,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 보일 수도 있고요. 세상이 보기에는 턱없이 능력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하기에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이 없었어요. 하나님, 전 능력이 없어서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가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것으로, 능력으로,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바꿔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은, 연약함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직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일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어떠한 처지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은 나라는 우리라는 통로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분명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영의 통치를 받는 이 세상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세상으로 바꿔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그 역사적인 첫걸음을 통해서,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을 선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과연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될까요? 교회 다니는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실 겁니다. 악한 것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이 악한 세상을 선하게 바꾸는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확인할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feel요? 오늘은 뭔가 든든해서? 오늘은 뭔가 내가 뿌듯하고? 오늘은 내가 말씀을 많이 읽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뭐로 확인할까요?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물론 거기서 만족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았으면 그것이 뭐로 드러나야 되냐면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저번 본문에 말한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소원할 수도 있고요. 내 순위 떨어져서 거리와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다고 하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세상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그 선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다윗과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보다 나은 세상을 남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악한 세상이 아니라 선한 세상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남겨줄 수 있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세상보다 더 나은 선한 세상을 우리가 남겨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출발선보다 더 나은 출발선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꼭 다음 세대를 흙수저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그 사역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한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남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단순히 다윗이 사울을 치료했으라고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다윗을 왜 부르셨는지 그의 첫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통해 악한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창조하셨을 때의 세상으로 내가 회복시키겠노라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바꿔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심으로 우리의 세상이 약한 자에 속한 이들이 선한 세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